인생을 살다 보면은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원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달라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에서 낫고자 하는 뜨거운 꿈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안수를 못 받더라도 몰래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러한 집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순식간에 12해 동안 고생하던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레위기 15장 여기에 보면은 이 혈루병에 대한 규례가 나왔는데, 이 혈루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죠? 불행하죠? 예. 이 혈루병에 걸리면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 혈루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이는 그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육체적 고통도 있거니와 심리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요? 10여 년 동안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정말 재산은 다 이제 허비하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게 됐어요. 육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물리적 고통, 심지어 가난까지 그야말로 절대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질병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난에서도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이 오실이 즉 서방 발전된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난한 나라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이 오실이 평균보다 4배나 높고 노인 자살도, 노인 어른들 자살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말은 세계 10위권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희망마저 포기하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견디지 못하고 죽음 일보 직전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마귀가 무자비한 공격으로 이 여인을 공격했다고 봐야 돼요. 결국 희망도 믿음도 다 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모든 병이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은 그냥 병들면 병들었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마귀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병은 배후에
마귀가 억압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에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같이 읽은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면 병도 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정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한 길을 닫아버려요. 그러고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죠. 튀겨나와 버리죠.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라고요? 속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못 살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끔 나오는 분들은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영안으로 보면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요?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배후에 도둑놈 같은 마귀가 있어서 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교회 괜히 다녔다 그러지 마시고,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면은 나중에는 낫겠다는 꿈과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났다 쓴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병은 아주 지긋지긋한 원수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한 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막을 쳐놓고 병들린 사람들이 365일 끊이지 않게 그 연못 주변 행각에 복적복적했어요. 꼭 여름철에 이렇게 해수욕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복적복적하지 않습니까? 저는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은 또 나오네요. 대천 해수욕장 옆에요. 내양리 사사 이번지가 거기가 제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면요 대천 해수욕장 가면요 뭐 다 겉옷 벗어놔야 되니까 거기에요 보면은 배벌록 나온 사람도 있고 불면 날아갈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창피한 줄 모른다니까요. 거기 가면은 이 연못가에 사람들이 그렇게 복적복적했어요. 병든 자도 있고 병든 자를 간호하는 일가 친척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연못이요 베데스다 연못이 갑자기 물이 불불불 끓어요. 그래서 이 갑자기 연못 물이 와르르 끓어요. 그런데 물이 끓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나았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은 물이 끓을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물가에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언제 뭐 몇 월 며칠 날 물이 끓는다는 그런 뭐 약속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물이 끓을 때 뛰어 들어가면 낫겠는데 왜 38년 거기에 있었느냐? 몸이 몹시 괴로우니까 빨리 누가 들여다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데 또 가족이 있던가 그래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아마 가족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아마 돌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어깨에 베어서 물에 던져 넣을 수 없는 것이고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나는 것조차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절망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아가는데 아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고참 중에 고참이죠. 꼭 군대만 고참이 있는 게 아니라 38년 동안 있어 이제는 물에 뛰어 들어갈 자신도 없어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더니 이 사람을 38년 되니 이 환자를 찾아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니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보고 희롱하느냐? 낫고자 아니하면 연못가에 38년 동안 앉았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나보고 희롱하는 거냐 그래. 여기 날려고 여기 왔지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이 물이 동할 때 연못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를 아마 다리를 18년 동안 그러니까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죠. 38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물가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에 병이 딱 바람에 날아가듯이 먼지가 날아가듯이 상쾌하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낫고자 물으느냐 이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병 고치려고 기다리지 거기 놀러 왔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연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원과 꿈이 있어야 도와준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야 도와줘요? 그렇죠. 그걸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시인하기를 원해요. 꿈과 소원이 있는지 주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꿈과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죠. 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낫고자 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모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나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 마음속에 소원과 꿈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과 꿈이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으니 소원도 꿈도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병이 낫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이 질문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선생님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나 여기 병 고치러 왔지 그러면 놀러 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응답.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속에 낫겠다는 꿈과 희망을 다시 불러 복구를 시켜 주겠다는 일이죠. 할렐루야. 복구시키는 거죠. 다시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자기 미래의 희망도 놓쳐버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수지 남부조항교회 한번 가자 이래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꼬이고 아내가 남편을 꾀이고 자식이 또 부모를 꾀이고 부모는 자식을 꾀가지고 친구는 또 친구를 꾀해서 야 가서 어디 가자. 야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자고 꾀야 돼요? 그렇죠. 지금 행복 모임 하잖아요. 우리 행복 모임 가자 꾀야 돼요. 우리 남부주항교회 가자 꾀야 돼요. 친구 꾀야 돼요. 예? 꼬셔야 된다고. 꼬셔. 막 꼬시세요. 막. 예, 남편도 꼬시고 아내는 또 남편 아내 꼬셔가지고 야 남부주항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남부주항교회 가면은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집사님 안 나오셨네. 어떻게 참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 남편을 꾀가지고 잘 나오셨는데 오늘은 마귀가 밖에서 꾀있는가 보다. 그래 우리 이렇게 나오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한번 들어보자. 꾀야 돼요. 저는 그런 말 가끔 들었죠. 예. 제가 40년 목회인데 우리 집 사람이 한 번 따라와 보라고 해서 한 번 따라오고 두 번 따라오고 세 번 따라오고 이제는 우리 남부주항교회 교인이 됐다고. 또 어떤 분은 우리 남부주항교회 집사가 됐다고. 그래요. 예. 전에 서울에서 또 이 서울에서 그 분위기 봐서 잘 데리고 오셔야 돼요. 또 서울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 많은 병드는 사람 나니까 이 철회배 때 났거든요. 철회배 때. 그래 철화 집회를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을 데리고 왔네요. 그러니 그 우리 청년이 얼마나 불받았는지 이 앞에 의자를 붙들고 기도 우리 동성기도 합니다만 붙들고 막 이러니까 그 앞에 의자에 우리 그분이 앉은 거예요. 예, 오늘 구경 가자고. 병 나는 것도 구경하고 교회 저녁에 가자고 구경해서 오랜만에 왔는데 막 이러니까 집에 가서 야 거기는 못 미친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그것도 분위기 봐서 데리고 나와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중에 교회 잘 다니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잘 꾀야 돼요. 우리 남부주항교회 나오셔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마음에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설교한 거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꿈과 소원. 할렐루야. 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내가 꿈을 마음속에 품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람 같은 사람도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꿈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아브람이 이 천막 속에 있는데 불러냈어요. 17장에 보면은 불러내서 야 하늘 봐라.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니까 뭔 별이 다 많잖아요. 야 저 별 봐라. 내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래 아브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꿈을 이제 갖지 않고 기도한 것은 헛수고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꿈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라 꿈을 다시 심어 주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름도 고쳐졌어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래서 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받아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이삭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아니라 꿈을 아름답게 그릴지 몰라도 자기가 소원한 바를 마음속에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옆에 주차장 줄을 쳐놨잖아요. 저것도 꿈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예, 누가 보면 그래요. 아 이게 남부중앙교회 땅이냐고 부자같이 보이죠. 이게 우리 땅이 아니에요. 저게 시유지예요. 근데 이쪽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줄로 친데 거기를 이렇게 막으려고 여기까지 기둥을 박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 소장님 찾아가지고 소장님 이거 우리가 살 건데 어차피 사면은 이걸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이 똑바로 여기는 우리가 이게 막도록 한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 사모님이 막 서비스해서 뭐 맛있는 거 막 해다 주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죠. 저 뒤쪽으로 치죠. 그래 뒤쪽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우리 교회 땅이다 정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별로 좋으지 않으니까 하지 못해서 그냥 눈 감고 할렐루야 아멘. 좀 아멘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저도 이걸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언젠가 주시겠지요. 할렐루야. 예, 처음 오는 분들은 다 저게 우리 땅인 줄 아니까. 예, 우리 마음의 꿈을 품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소원한 바를 마음속에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꿈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뭘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령으로 만나봐서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앓는 이 사람도 12해 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아도 병이 안 났어요. 견딜 수가 없는 오늘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견딜 수 없는 저지에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 분리돼 버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격리된 외로운 곳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울고 있었어요. 절망이죠. 누가 그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선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나든지 누가 또 그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꿈을 심어 줄 것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여기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만 가르치고 도리, 진리만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예요. 정신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 병 고치는 종교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온 전체에 그리스도의 소문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무엇이 달라졌죠? 그때의 예수님과 오늘날 예수님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왜 요 사이에는 예수님의 치유가 왜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고장이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고장난 게 뭐냐? 치료를 하는 것은 그때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예수님이 치료한 것이다. 맞아요?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각게 펴세요. 양심에 손 얹고 신앙 양심에.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이 병들을 고치는 일은 그만둔 교회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고쳐야 돼요.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모신 예수님이 제사만 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치료가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좌래 안식교 십자가 없잖아요. 또 이쪽에 수지고등학교 거기도 없어요. 안길자가 교주인데.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내가 다 이루었다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용서와 의로 돌봐주시고 믿으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게 해주시고 믿으면 아멘.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믿으면 아멘. 오늘도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믿으면 아멘. 오늘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얻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강구하는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장 8절에 히브리서 우리 예수님 13장 8절에 보여.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마음의 생기를 받고 마귀를 쳐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이 소문이 마음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서 바라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에
말씀과 같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그 여인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니 그 여자에게 치료가 넘친 것 같이 여러분도 저도 우리 남부조항교회 예배 보러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을 때에 병자 위한 기도를 할 때 고침을 받는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식한 일을 한다고 그러죠. 저는 욕 많이 먹었어요. 병 고쳐주고 내가 고친 건 아니고요, 기도해 주고요. 예, 정말 이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교인들 많은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거기 가지 마라. 그 병 고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고 지금은 우리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식한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할지라도 그렇게 비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고 비방하고, 요즘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병 고치지 무슨 교회에서 병 고치냐고, 그 정신 나간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오늘 병 고쳐졌고,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고쳐졌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 성령 충만을 주시는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부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말씀 믿고 삽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제 생애가 넘치도록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생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오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 보면은 아골골짜기가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 여기에 사람이 뼈다귀로서 산더미처럼 이 뼈다귀들이 쌓여 있어요. 이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아이고, 저들이 지금 백골이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뼈들을 향하여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 뼈들아 너희는 생기에게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 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그의 명령대로 이제 에스겔 선자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 백골 그 뼈다귀들이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서 서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죽어 백골이 된 사람도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에서 생기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성경 다 뜯어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생기가 불어오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 속에 생기가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천국 내 천국. 죽음의 기가 있어요. 죽음의 생기가 아니고 사망의 기, 죽음의 기가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생명의 기가 이렇게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생활에 생기가 넘쳐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기가 흘러 넘치고 있지 않아요. 예, 생기가 넘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기가? 죽음의 사망의 기가 흘러 넘치고 있어요. 저는 이 생기가 넘쳐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제 자신이 몸이 아픈 거예요. 저도요, 괴로운 거예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성령의 불화로를 내 가슴 속에 부어주셔서 승리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과 이제 구름기둥이 온몸에 충만하게 타오르게 되고요.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생기는 멀리 떠나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나와서 생기를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마른 뼈다귀에 명령해서 뼈다귀가 살아나서 그 큰 대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기의 근원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생기야 내 온몸 속에 불지어다 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의 생기, 성령의 충만한 생기, 치료의 생기, 축복의 생기, 영생 복락의 생기, 세상에서는 꿈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생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생기는 십자가에 넘치는 것이죠. 십자가 의지하면 생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채워주시옵소서. 생기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음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인을 해야 돼요. 자, 교회에 나오셔도 이 시인을, 그래, 교회에 나오면서 시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팔남매였어요. 그리고 가부장 제도죠.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말 한마디가 아주 하나님이에요. 무서워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할 때에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러서 회초리를 들던가 아니면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생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무서우니까 저 구석이가 숨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 동생 중에 하나가 잽싸게 쫓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은 이리 와. 뒤로 가고 너는 이놈들 이리 와. 다리고도 올려. 그래 추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 그놈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같이. 그런데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시인을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게 된 것은 말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용서의 생기가 넘칩니다. 치료의 생기가 넘칩니다. 축복의 생기가 넘칩니다.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마음으로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그가 같이 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바로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고달플 때 생기가 넘쳐나야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내게도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생기, 치료의 생기, 축복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뭘 기도는 뭐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 것이라. 찾고 두들기라고 했지.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오늘 본문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냥 가서 옷만 만진 게 아니에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낫는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입술로 시인해야 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대면 낫는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요? 입으로 모두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 옷자락에도 손만 대면 낫는다, 나는 건강을 얻는다.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 입줄로 나오는 말로서 자기의 신앙 고백, 곧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기도하자, 찬양하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말로서 운명과 창조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뭘로 되죠? 기도로.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도무지 기도를 안 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나 쉬었다가 갈게. 그러므로 가을 우리 10조 행복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그룹 전도입니다. 이 소그룹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주 우리 금요 정말 이 집회가 있어요. 금요 집회. 이게 옛날에 철야배라고 했는데 철야 안 해요. 딱 2시간밖에 예배 안 드려요. 그래, 이 집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고침도 받으시고 문제 해결도 받으시고, 자녀들에 의해서 기도해서 시인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전대 회장님 오래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막내가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신방 가져가지고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일주일 대학 하는데 난 이제 3일 됐는데 그 집에 신방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난 안 간다 그랬더니 목회를 할 거냐 말을 거냐 야단쳐서 할 수 없이 갔지요. 그런데 걔가 벌써 커가지고 잘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도 잘 되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 일에 충성하고 늘 그냥 감사합니다 해서 그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면 질병과 어려움, 배 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 약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혼이 분명히 잘되면 범사도 잘되는 것이고, 강건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또 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